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교육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보를 알차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예배 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해 주시고 또 1월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묵상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우리가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용건사전을 통해서 교회와 신앙생활 속에서 참 의미를 알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오전 예배 후에 정기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모든 세례교인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신방 또는 개인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저나 또 각 구역장에게 신방 신청을 하시거나 헌금함에 신방 신청서를 이용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재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모든 재직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는 1월 26일 주일 오후 2시에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어제 문자로도 몇 차례 연락이 보셨겠지만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던 백남영 권사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5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권사님의 헌신과 사랑 기억하면서 유족들을 만나 위로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202호라고 오늘 아침에 호실이 정해져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유족 위로 예배는 오늘 우리 주일 오후 성경 공부까지 다 마치고 함께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건데 교회에서 3시 한 20분이나 30분가량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전부 다 차량 또 없으신 분들은 점심때 미리 얘기하셔가지고 각자 차 있으신 성도들하고 함께 카풀을 하셔서 이렇게 장례식장으로 이동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빠짐없이 다 유족 위로 예배 참석하셔서 유족들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는 어제 또 휴일이고 저녁에 또 이렇게 장례가 발생해서 오늘 또 주일 휴일이고 해서 4일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는 내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가족들과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화요일 14일 화요일 오전 7시에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전 7시 교회로 오시면 한 6시 30분쯤 출발해야 될 것 같네요.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따로 오실 분들은 7시까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화장을 하기로 결정을 하셔서 그날 이제 발인 예배 마치고 대전시립 추모공원으로 이동을 해서 도착하는 대로 화장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여정들 오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위로해 주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초라서 우리 표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몇 주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왜 믿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이제 신앙을 가지시면서 왜 믿어야 되지? 뭐 때문에 믿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일본의 요코하마에 중앙에 큰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로봇 스님이 등장을 했어요. 해외 토픽으로 뉴스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로봇 스님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하니까 스님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이 기도 때문에 로봇 스님을 등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녹음기가 장착된 이 로봇 스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녹음을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씩 부르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어이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 모습이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없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유명한 통곡의 벽이라고 큰 벽이 있어요. 오래된.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벽 앞에, 통곡의 벽 앞에 하면 큰 돌과 돌을 쌓아서 그 성벽을 지은 벽이다 보니까 돌 사이에 틈이 있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틈새가 많은데 그 틈새가 하얀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가까이 가봤어요. 갔더니 하얀 종이에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 통곡의 벽 사이에다가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된다. 오는 사람마다 거기에다 기도문을 적어서 꽂아두는 거예요. 통곡의 벽 그 사이에다. 우리가 갔던 그룹에서는 제가 보니까 거의 안 꽂으시더라고. 신학생들이 돼서 그런가. 안 꽂으시더라고. 심지어는 여러분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출발한 어떤 그 성지순례 팀 중에서는 못 간 사람들,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부탁까지 받아갖고 가지고 와서 꽂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그 벽에서 또 책상을 딛고 올라가서 더 높은 데다 꽂아요. 그러면 응답이 잘 되는 거지. 그런데 요즘에 또 더 기가 막힌 일이 이 통곡의 벽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정국 최신부, 이스라엘의 그 우정국 최신부가 베제크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통곡의 옆에 벽 옆에 핵시밀리를 팩스를 딱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그 번호를 다 광고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세계 어디서든지 기도 내용을 이 팩스 번호로 보내면 수수료를 받고 적어가지고 그 벽에 꽂아준다. 여러분 이 기도가 기도입니까? 장사입니까? 이게 올바른 믿음 맞습니까? 이 기도문 누가 적어서 꽂겠습니까? 불신자가요? 누가 보내겠습니까? 기도문 성도들이 보낼 거 아니에요. 이게 바른 믿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냉정하게.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순간에라도 여러분 나는 이만하면 됐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잖아. 정체되는 순간 그 믿음은요.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 옳은 믿음 될 수가 없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두고 보면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들은요 우리보다 더 믿음을 강조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엄청 강조를 해요. 그런데 옳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믿음도 있어요. 성숙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미숙한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왜 믿어야 하나 믿음의 동기를, 올바른 믿음의 동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믿어야 하나? 믿음의 동기 첫 번째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바로 성숙하고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자라야 돼요. 올바르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반대쪽을 향해서 달려가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거는 헛된 거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올바르게 달려가야 돼요. 동기가 바르지 않은 믿음은요, 절대로 바르게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미신과 구별될 수가 없어요.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미신이나 우리나 똑같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기가 올바르게 세워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한 올바른 동기는 뭘까? 첫 번째 믿음의 동기는요, 인간 능력의 한계예요. 인간 능력의 한계. 인간은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정말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생활 하시잖아요. 식구들, 가족들, 친지들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통계조사가 별로 좋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서울의 부유층이라고 하는 강남의 주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 이혼을 하고 싶대요. 그리고 60%는 만약에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25%는 결혼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계약 결혼을 하고 싶대요. 여러분, 이 조사 결과가 가정이 행복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서울 강남 그러면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이에요. 가질 것 가지고 부유한 사람. 그 사람들에서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우리 능력으로 가정을요, 바르게 세우는 것이. 그러면 우리 능력으로 그러면 우리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많은 기업들이 부도나고 있을 겁니다. 부도가 났을 겁니다. 크고 작은 기업. 사주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나서 망하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다. 능력만 가지고는 절대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다 놔두고 나만 보고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제쳐두고 나만 봐도 여러분 인생,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머리에서 돋아나는 그 흰머리를 막으실 수 있습니까? 이마에 패인 주름살을 막으실 수 있습니까? 1년, 2년 우리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억력 붙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지만 막상 한 번만 들여다보면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 능력의 한계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내 자식, 내 가정,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밤은요, 어떤 밤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완전히 고기 잡는 거 망했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프로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을 통감하는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났다. 만약 그날 밤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 못 만났을 겁니다. 몇 년 더 인생을 탕진하다가 망한 다음에 예수님 만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전폭적으로 부모님을 의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저귀를 갈거나 젖을 주시거나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줘야 돼요. 부모를 100% 의뢰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기 첫 번째가 우리 인간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동기가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간 능력,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낀 사람이라면, 그런데 보면요, 이제 능력이 생긴 것 같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우리 사람.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기록이 나와요. 그 장면을 살펴보면 문둥병 환자의 상태로 있을 때 이들은 정말 열렬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옆에서 뭐라 그러든지 욕을 먹어도 일반인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예수님 앞에 그 문둥병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정말 애타게 찾아와서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낫고 나니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9명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래요. 좋아요. 인간 능력의 한계를 동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또 다른 동기가 있어야 우리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그 또 한 개의 동기가 뭐냐? 또 하나의 동기가 인간 생명의 한계예요. 생명.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 것 같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젊었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죽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도 결국 그 마지막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생명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것, 오늘 저녁에라도 죽을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언제 찾았느냐? 그러다가 이 창세기 4장 26절에 가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여호와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에노스 때. 에노스라는 이 단어, 그 이름의 의미를 히브리어인데요,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이름의 뜻이에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이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고,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비로소. 이렇게 인간 생명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두 번째 믿음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나 또 이 두 가지만으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다른 수많은 여러 종교들이 다 죽음 이후에 뭐 극락을 가니 뭐를 가니 이런 약속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에 뭐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딴 데도 얘기하는데 극락 간다는데 좋은 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믿음의 유일한 대상으로 인정하고 확정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동기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의 한계예요. 인간은 결코 스스로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다. 스스로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 인간. 그래서 사회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토니 카폴로라는 분이 책에 이런 글을 적어놓고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다만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 목회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2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에 제법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임종 직전의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병원에서, 뭐 가정에서. 그런데 지금껏 죽음을 눈앞에 둔 분들 중에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한 1억은 벌었을 텐데, 대박 터뜨렸을 때 1억 후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던 것, 바르게 살아야 될 것,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듣기를 원하고 죄사함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뭔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뭔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인간은 죽음 앞에서 자기 스스로 결코 완전한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죽을 때 바르게 살지 못한 것들 후회하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왜 그분의 손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 손으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왜 그분의 발에 못 박히고 피 흘리셨습니까?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다닌 우리 발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왜 그분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습니까? 썩어 문드러질 이 육체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형벌을 받아서 죽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때가 씻겨진 겁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로움으로 아니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의로움은 안 돼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설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예수님 앞에 나간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의 동기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렇게 바른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만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바르게 살아갈 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내가 바른 신앙인으로 서지 못하면 내가 남기는 모든 유산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유산이 아니고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불화의 원인. 그 재산. 내가 바른 신앙을 살지 못하고 남긴 것은 불화의 씨앗이에요. 그러나 믿음 자체를, 믿음의 삶 자체를 유산으로 남기면 저와 여러분이 남기는 모든 물건은요,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증표가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거 붙들고 기도하셨어. 이런 신앙의 징표가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 몫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쓰던 그 볼펜 한 자루, 읽던 성경, 낡은 성경 한 권, 그것이 그 어떤 위대한 설교가의 설교보다도 더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의 삶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세우는 이정표가 되고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오직 바른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앞서 말씀드린 신학자 토니 캄폴로의 말처럼 쓸데없는 후회하지 않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나 자신의 삶을 용납할 수 없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바른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불러내셔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하지 말고 바른 믿음의 동기로 바르게 살아서 그 구원의 은총을 전하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왜 믿을까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런 동기 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들 두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날 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순간에 후회함 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순간들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은 서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생명과 의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을 약속하는 많은 종교들,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지를 찢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분을 오늘 깊이 만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동기 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른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두고 먼저 떠나게 될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게 될 그때 결코 후회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를 기억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땅끝까지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모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